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옵시고 옥토 같은 심령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가 심어져서 백배 열매 맺는 성서중앙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영국은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입니다. 국교지요. 영국의 기독교는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 성공회는 나라가 정한 국교 종교예요. 성공회의 성직자들은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보면 왼쪽인데 여기서는 맨 왼쪽입니까? 저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의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따로따로 하면 더 설명하기 좋은데 다 묶어놨네요. 그리고 영국의 사회와 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라는 목사입니다. 존 웨슬리의 동상이 중앙에 서 있고요. 뒤에 있는 교회는 웨슬리 기념 성전입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웨슬리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 위에 피를 세워두었습니다. 저 피에는 세 가지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공동체 속에 디아스포라로 해서 흩어진 교회라고 한다면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과 권사님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 구역의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비전과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영역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죽어서 무덤 속에 88세의 인생의 삶을 마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이 비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88년의 한 생명의 내 삶이 여기서 멈추고 나는 땅속에 하나님의 무덤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신다. 웨슬리가 한 일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 웨슬리는 죽을지라도 그 뒤에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두 번째 글자가 저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88년 동안 교회도 함께 했고 성도들도 함께 하셨고 가족들도 함께 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땅속에 내 무덤을 남길 때 교회도 떠나고 성도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지만은 무덤에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무덤의 묘비에 새겨진 이 글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순방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탐방할 때마다 그 묘비 앞에 다시 한번 웨슬리라는 사람의 신앙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남긴 믿음의 흔적, 발자취,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남긴 신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존 웨슬리를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오른쪽에 있는 것, 저것은 영국의 성공의 교회당이 될 뿐 아니라 웨슬리의 동상과 무덤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저것은 영국의 국립묘지와 같습니다. 동해작동 국립묘지를 가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공헌을 한 분들의 무덤이 남겼는데 영국 사회에서는 바로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성전 부지가 바로 국립묘지라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와 영국의 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의 무덤은 전부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저기에 내가 하나의 무덤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아름다운 내 삶을 살았다는 증거로 남겨질 것입니다. 웨슬리는 임종을 앞두고 한평생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벌써 10월 25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왔었고 또 교회 생활이었고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서중앙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몸도 늙고 마음도 지친 상태 속에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함께 하셨고 어려운 중에서 다윗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지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지은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다윗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그것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면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이 노년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길, 나의 삶의 길, 나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인생을 다 산 후에 노년이 되어서 그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는 인생의 삶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참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참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구나. 그러나 합력하여 다윗의 일생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다윗이 걸어온 인생의 길, 다윗의 신앙의 길을 참 기뻐하셨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겠죠.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하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하고 그 길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범죄가 있어도 침삭을 지키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오늘의 나의 삶을 하나님은 걸음을 정해두셨고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남은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질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세상에서는 예정론보다 두 가지 이론을 더 앞세웁니다. 하나는 숙명론이에요. 또 하나는 결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숙명론을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미 작정되었고 인간은 운명이 작정된 대로 갈 뿐이다.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냐면은 사주팔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주를 앞에 두고 8글자를 통해서 짜맞추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사주는, 당신의 팔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내가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내가 나고 싶은 달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낳고 싶은 시간을 정해두고 났습니까? 그 연도가 무엇인데, 월이 무엇인데, 일이 무엇이고 시간이 무엇인데 그 네 가지 사주를 앞에 두고 8글자를 끼 맞춰 갖고는 당신의 운명은 이렇고 당신의 운명은 이렇고 그런 것에 듣고는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르는 우리는 이 숙명론을 절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격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숙명론이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과 똑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대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봇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정한 각본에 따라 프로그램처럼 로봇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로봇은 정해진 대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로봇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어요. 로봇이 프로그램을 생략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로봇이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로봇은 스스로의 어떤 일을 어떤 죄도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왜요?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로봇이 가질 수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않고 그것을 관리만 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과
징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줘도 우리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길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주팔자 숙명론은 절대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내 사주가 어떤지 팔자가 어떤지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 100번 해봐도 안 맞아요. 두 번째는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왜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게 되고 어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결정론의 이론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느냐?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결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가 잘 풀리지도 않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럴 때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얽매이고 그럴 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지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떤 화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을 무슨 죄하고 과거의 일과 연관시켜서 내가 받는 보상인 줄 알고 보복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까닭 없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결정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반면에요, 인간이 보면은 악하기 그지없고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 못된 인간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어요. 그렇다면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가장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모순된 이론이 뭐냐면 결정론 이론입니다. 숙명론도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결정론도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라면은 겸손히 받아들일 이론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동정녀라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지 않고 처녀로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도 전에 그가 잉태한다, 임신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한 일이에요. 상상도 안 해본 일이에요.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동정녀가 된다는 것을 생각도 상상도 계획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정해두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동정녀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런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내가 동정녀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만약에 참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마리아는 동정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율법주의에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나는 전혀 계획한 일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 37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전제했듯이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될 그때 그 길을 하나님 보시고 어떠했을까요? 한없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회개했는지 성경은 제한 없이 담고 있습니다. 죄는 순간적입니다. 죄는 짓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약은 한 번 마시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보약은 10번, 100번, 1000번을 먹어야만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나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죄 짓기는 참 쉬운데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유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말씀합니다. 악은 오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은 그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혼하겠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참 편리한 기계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부산 강혜선 권사님 모친 장례식에도 갔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갈 거예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볼 줄 몰라가 켜놓고도 잘 못 찾아갑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을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더 지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많고 그만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볼 줄도 제대로 모르는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지 안내하는 것도 참 좋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아가씨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아는 길인데도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면은 내가 아는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안내하는 대로 안 따라오고 다른 길로 저가 버리면은 내비게이션이 화를 냅니까? 왜 내가 지시하는 길을 안 오고 당신 마음대로 운전해 갔냐고 뭐라 합니까? 아만 봐도 내비게이션은 내가 길을 바꿔버려도 화도 안 내고요. 경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또다시 팍 돌아가지고는 내가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 또 인도하더라고요. 또 다른 데 돌아가 버리면 경로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팍팍 돌아가요. 야,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다른 사람이 옆에 탔다면 화가 나가지고 가자는 데는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다고. 아마 길 잘 아는 사람이 옆에 타고 있으면 잔소리 엄청나게 하지. 그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경로를 다시금 바꾸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때그때 그렇게 친절하게 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자꾸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션의 아가씨처럼 나타나서 경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고 또 막 화면을 바꿔서 다른 길로 인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얼마나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만큼 지금 세상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길을 얼마나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길과 신앙의 길을 정해두셨는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세바를 취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할 때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잘못된 일을 했고 잘못된 길을 가고 깨닫게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눈물을 쏟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길을 다시금 수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어려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호통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10월 25일 날 예배 시간을 알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날들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아무 마음에 가짐도 없이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드린 사람도 있는지 양말도 안 신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예배처럼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화장하고 집에서 그래 예배 드렸습니까? 자세 자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공동 예배를 서로 돌아보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죠. 옆에 본 거를 다 눈으로도 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돌부리를 차도 발이 아프고요. 그때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속에 바세바에 걸려서 그 불륜으로 하여금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할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 도망가던 다윗을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24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첫 번째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뜻은 눕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히브리어인데 나팔. 우리는 나팔 그런 단어를 바로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단어인데 그냥 미끄러져서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 엎드러진다는 단어는요, 유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탈.
우리말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팔은 넘어지는 거고 유탈은 완전히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복싱을 하잖아요. 복싱하면 상대방에 맞아갖고 넘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운 그러죠. 다운됩니다. 그런데 다운된 사람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데 완전히 맞아갖고 뻗어버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켜고죠. 켜고는 다시 못 일어나요. 일어나도 못 싸웁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다운이고요. 엎드려지는 것은 켜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넘어지기는 넘어져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데 켜오는 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나탈 때도 있고 잠도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켜오는 되지 말아라. 아예 신앙을 버리는 그런 영적인 켜오자는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넘어져야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데 켜오된 사람은 일으켜봐야 또 자빠집니다. 일어나도 못해요. 일어나봐야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고 잘못해도 넘어졌지 켜오되지는 않은 거예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이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넘어오셨잖아요. 하다 교회 생활, 목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막 사표 내고 다른 세상의 길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잠잔 것도 아니에요. 잠도 자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 목사님이 앞에 무엇인가 나타났는데 아주 험하고 어려운 길을 자신이 가는데 그만 오른쪽으로 넘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질 그때에 큰 손이 나타나서 그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왼손이 손을 자신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더래요. 그래서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그냥 탁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두 손으로 앞에서 탁 잡아주더랍니다. 잠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그게 자신에게는 영적인 환상으로 깨달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길을 이 목회의 길을 가다가 오른쪽 왼쪽 앞으로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 주시니 내가 내 길을 이 목회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짓고 다시금 열심히 목회해서 한국교회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영락교회 역사의 위대한 목회자로 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24절 자기 이름을 넣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원시기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원시기 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손을 꼭 잡으시고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신앙의 길을 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손 꼭 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10월 마지막 주일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약합니다. 인생길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주님 손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